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한 사랑의 그늘 밑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것, 인간의 것, 육신의 것 뒤로 하고서라도 야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옵으며 능력의 장중에 이끌어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앞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제하여지게 하시며 강건케 하심으로 부욕케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가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확신 가운데 환경에 개의치 말게 하시고 내 형편과 사정 개의치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지고 평안하고 윤택한 복으로 충만함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복된 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각처 어느 곳에서든지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베푸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이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실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또 야고보서 4장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실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이 되었던 제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주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한 책망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성경에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기를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성질이 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열성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이고 열심히 뛰어난 것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성질이 급해서 다혈질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기도 했었지만 칭찬받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또 실수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했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몇 절이 지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하고 나서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는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나는 선생님께 내 발을 씻겨달라고 맡기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이에 또 베드로가 돌변해서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3장 3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도 있고 나를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할 때 선생님 나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시시때때로 책망도 받고 꾸중도 듣고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여러 신앙의 행적들 가운데서 특히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실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가장 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실수한 결정적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의 또 한 가지는 멀찍이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따라합시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로 죄인된 무리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함께 죄인들의 무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베드로의 실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고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비결은, 시험 당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의 지경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베푸심이, 풍성한 사랑 베푸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멀어졌고 무엇에 대해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 끝까지 주님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그 최후의 만찬을 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과 떨어져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실 엄청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힘입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잠들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잔 게 아니고 퍼질러 자빠져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고 또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한참을 기도하고 와보니까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정신없이 퍼질러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것,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것도 하찮은 한낱 계집종 앞에서 유대인의 무리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의무요 본분이요 사명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하는 순간에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실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기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이유가 없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베푸심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멀리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멀찍이 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었고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 이것은 곧 하나님의 책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주님 말씀에게서 멀어진 것, 이것이 바로 실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내 때가 가까웠느니라. 3번을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와보면 정신없이 자고 있었고, 또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와보면 또 정신없이 퍼질러 자빠져 자고 있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홀로 그 엄청난 고통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힘입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어도 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정작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정신없이 자빠져 잤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달려듭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또 책망을 합니다.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할 때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 얘기는 잠잠하란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럴 때, 깨어있으라 할 때는 자고 잠잠히 있으라 할 때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동행해 줄 수 없느냐 물을 때는 뿔뿔이 그들은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한 청년은,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혀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또 마지막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따라오다가 무리들에게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 때에는 급한 마음에 배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말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이제는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지 못했고,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탁을 제대로 지켜드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이 결정적인 베드로의 실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큰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록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의 모습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를 얻어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을 갈릴리 바다 백사장에 앉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외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바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군중들에게 외쳐 전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던지고 온갖 방법으로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만선케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다고 그랬고 그것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꼬지 올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그 축복이 나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큰 승리와 큰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앞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그 자기 할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척 수많은 구경꾼들 군중들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사탄이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무리 하속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죄인의 무리에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공격과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남자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는데, 그래서 특히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하루로 빼놓지 않고 장문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써서 3년 동안을 하루도 빼지 않고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대요. 3년 후에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세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우체부하고. 3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편지를 배달해 주기 위해서 우체부가 그 아가씨의 집에 찾아가서 서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잖아요.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 다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 베푸심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실수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된 곳에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을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반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고 후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후회하고 땅을 치며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함께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관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루증은 문둥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걸리게 되는 그런 병으로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혈루병 환자가 사람들 군중 사이에 섞이는 것 자체가 금기된 사항이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고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아갔다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구원의 은총과 특별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로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려갈 수 없게 될 때 지붕을 뜯고 기와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뜯고라도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에 치료의 은총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환자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멀리할 때, 말씀을 멀리할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베드로는 실패했었어요. 가까이 할 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위대한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친밀한 믿음의 모습으로 엎드림으로 크고 놀라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함 없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큰 소리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하고 큰 좌절을 맛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을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풍성한 응답하심과 충만한 축복 베푸심을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예정해 놓으셨사오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생명과 축복의 복으로 충만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을 다해 믿음의 씨앗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씨앗으로 심은 자들 후이되어 누르고 온대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유와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 복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성전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예비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응답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 주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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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치료의 기적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 풍성한 축복과 능력과 지식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일서 멀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나갈 수밖에 없고, 멀어질 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멀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섬김에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실 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에 주님을 거듭하지 말게 하시고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자상 씻어 삼고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원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치 말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므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물리치게 하시며 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신 하나님께서 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며 기도할 때 갈라지게 되며 기도할 때 내리고서 무너지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과 평안과 생명을 주신 약속을 넘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너져 감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처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에게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다며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견고함을 주시는 믿사오니 말씀에 안선주께서는 견고함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강대히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털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야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도록 그 말씀 안에서